오늘 신학정립은 요한계시록의 구원,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계시록 20장, 21장을 아예 펴놓으시고 정리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정립한 마태복음 7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종말의 선교다. 예, 종말의 때가 실제로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가 종말의 때겠느냐,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든 간에 그것은 자연과학의 현상이죠. 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별해서 생각하면은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일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종말 심판은 온 세상, 어디 특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임하는 환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물론 성경은 전쟁의 소식도 있고 기근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다 국부적인 거 가지고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는 전부 해석 나름이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려고 그래.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으로 꽉 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인구가 자꾸 증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인구가 준다 그러면 이제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과연 종말이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설계도인데, 그러면은 인구가 제일 많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구원할 수 있겠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 최대한도로 구원하시고, 줄무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지구의 인구가 언제 주느냐,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말의 때다. 지금 전 세계는 인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어느 날에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 현상 유지를 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야 돼요? 2.0이야, 2.0. 두 사람이 애를 낳아서 2명이 돼야 현상 유지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에서 해당해. 3분의 1이야, 3분의 1. 물론 아직도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저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인구가 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거의 이제는 피크 상태에 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는 데에 가장 마지막 기회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동안에도 무슨 구원 못 하신 건 아니야. 그런데다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해.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은 제 견해야. 이거는 종말론은 구육교에서 정립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게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것은 그때부터는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가장 부합하다.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서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더니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능력이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언어가 통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합해는 능력은 하나님도 못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요. 못하게 된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어가 혼잡돼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는데 지금 IT, AI의 발달은 이제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발달은 아주 눈 깜짝 1년 사이에 뭐 정도가 아니야. 잠깐 사이에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됐어. 이 종말의 징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우습게 볼 정도로 되면 그건 심판하지 그냥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셔. 왜 바벨론인지 아세요? 바벨론 심판을 보면 전부 그건 물질 문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종고로 종말을 하신다는 게 바벨론 심판이다. 그러면 지금 AIT,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 지금 뭐 원자탄보다 이거 심각하게 법을 만들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종말 때가라고 봐야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걸 왜 요 때를 종말의 때로 하느냐. 이미 정립해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은 많은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그렇게 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IT의 발달은 결국 유튜브의 문제죠. 저는 그래서 그 IT의 발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종말을 위해서는 유튜브가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단일 복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세요. 종말의 징조는 우리는 지금 사람이 물리적으로 준다. 그래서 그것만 고민하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종말의 징조입니다. 왜냐? 노동인구는 주는데 출산인구는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지 있을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는 뭐 장수가 좋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은 그건 망조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노동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정보통신으로 정신적 장애자가 생기는 거야. 대표적인 게 자폐죠. 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사실 실제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자폐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 인력이 아니야. 아예 태어나서부터 그거는 몇 배로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논리로 말하면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지? 안 그래, 그래요? 이보세요. 육적 장애자는 육적 장애이지만은 어떤 건가는 할 수 있어. 가서 소경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귀머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팔이 없어도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정신적 장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IT가 발달하면은 정신적 장애자가 끔찍하게 늘은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애가 전교에서 하나둘 전혀 거의 없었어.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잘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급속도로 늘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육체적 장애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가 상했거나 어떻고 그건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건 사실은 영적인 것을 육으로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적 계시 장애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장애는 그건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물리적인 인간의 지구상의 인구가 주는 거엔 보다 더 심한 게 장애자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가 구원이 있는 거는 그냥 엄청 주는 거야. 게다가 또 마약이야.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종말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 그건 틀림없이 종말의 때야. 그래서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로 종말의 선교 신학을 정립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립해 줄 거는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이에요. 우선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결과, 목적이 일체, 시작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예요. 천지창조와 천국 완성이에요. 이게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이고 천국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계시록을 전체로 이렇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괜히 부분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별 겁을 다 줘. 그건 전혀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구원론의 결론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그래서 구원론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록 22장입니다. 천국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완성은 구원론의 완성이다. 그러고서 계시록의 구원론의 신학을 하려면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신학부터 해야 돼. 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선 계시록 20장은 뭐가 20장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물질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피어서 간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아시겠습니다? 그러선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0장은 지금까지 창조해 놓으신 물질계가 싹 없어지고, 그리고 21장 1절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영이지 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사람들의 한심한 얘기는 이게 물리적인 지들이 거기가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물리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건 물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계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려보내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그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지금 16절에는 그 갈대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성을 측량하라.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돌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러고선 16절에 측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고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에요. 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고 이게 다 같다 이거예요. 정육면체대. 아니 영계인데 무슨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어디 치우침이 없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다는 말은 정육면체다. 그 말은 천국을 지금 보이도록 한 거죠. 그게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많이 상악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문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정립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부터
정립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고선 그 기초석이 어떤 거냐? 그게 17절부터 20절이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며 사람이 측량한 것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소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전부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속의 기초석이 모두 몇 개예요? 12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보석으로 했을까? 보석의 의미는 뭐라고요? 가장 귀한 거다. 보석은 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것은 근데 실체다. 이게 실체, 천국은 영인데 실체다. 그게 기초석이에요. 근데 그 위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더라. 그 말은 12사도가 구원받은 것이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영이 이름이 있다는 건 영이 구원받은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 정육면체의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씩 12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12지파가 누구냐?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이야. 이해되시죠?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 12지파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천국 구원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성 밖은 어떤 것이냐? 2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보다 먼저 11장이죠. 11장 2절. 성적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 밖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이해되죠? 이방인이고 42달 짓밟는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8절 보겠습니다. 21장 8절. 지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이해되시죠? 22장 15절. 아까 성 밖이라고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강조는 뭐냐 하면은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 구원이고
성 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건 지옥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은 성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아까 설교하면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21장 9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21장 9절에는 마지막 재앙의 일곱째 중에 마지막 천사야. 그러면 지금 21장 9절에서 지금 설정해서 증거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밖에요? 아직 이건 20장 전이야. 왜냐하면은 그 계시록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뭐죠? 인일띠인가요? 그리고 나팔 부는 거고, 지금 마지막 일곱 대접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재앙을,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린 양과 신부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환란을 다 통해서, 그 모든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일곱째 주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계시록의 구원론은 어린 양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를. 육신으로 있으면서 이 땅의 구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보혜사니까. 보혜사로 거듭난 사람을 지금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또는 신부다. 그러니까 계시록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9절에 지금 어린 양으로 결혼한 부부라고 그래놓고서 10절부터 이하가 뭐냐? 새 예루살렘을 지금 계시해 준 거야. 그것은 21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이 육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계시록 전체를 줄인 게 뭐냐면은 22장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에서 구원받는 구원으로 해놓으신 것을 21장 9절인데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신학으로 이제 이거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의미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남은 자들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22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다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거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2장은 어디냐면요, 새 예루살렘 아니야, 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6개의 영계예요. 영계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운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받는 거는 어린 양 신부가 돼서 부가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천국에서는 부부라는 건 없죠. 그럼 어떻게, 그게 지금 22장이야. 그의 얼굴을, 4부절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이신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이죠. 육이 아니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지금 22장 4절에는 누구냐면은 아까 21장 9절에는 문 밖에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고, 지금 22장 4절은 이제 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있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21장으로 하면 뭐냐면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것은 영이 이름이라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거죠. 그 영이 구원받은 걸 지금 여기는 이마에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종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마에 이름이 어떻게 써 있느냐. 이마의 이름은 지금 본문의 의도는 진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1장 9절의 어린 양은 이 신부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부 구원받은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온 것을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이마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가치관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나야. 나의 가치관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으로 정립해지는 구원론은 이마의 이름 신학이야. 왜냐하면 지금 21장 9절에는 아내라고 했다가 들어온 년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마의 이름 신학이다 그런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은 이마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이마의 이름 신학이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이마의 이름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리지 말라 하더라. 내가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아시겠죠? 뭘 쳤어요? 인을 쳤어. 근데 무슨 인? 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이건 하나도 빼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야.
그러면 지금 우선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알죠? 14만 4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휴거한 사람은 그래서 단지팔 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인은 이게 파서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야. 겉이 아니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마에 진쳤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중체야, 이중체. 사람의 육신과 하나님의 인이 합해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일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 이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예요? 666이야. 손과 이마에 66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까로 얘기하면 돼지죠. 이 사람들은 가치관은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해됩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종말 때 가치관이 이중체로는 가치관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두 번째야. 그러니까 가치관이 두 가지 가치관이야. 육가치관과 영가치관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이나 히브리어로는 이건 엘로힘이에요. 되었습니다. 신이야, 신. 그러니까 신과 육이 합해진 거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다는 거는. 그럼 신과 육이 합해진 게 뭐야? 그리고 왜 이마에 했어? 이마는 물론 그 사람의 가치관의 의미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중추신경이다 이거야. 중추신경은 어떤 거예요? 이마로 표현되어 있는 육과 신, 그것도 살아있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육체 우선 이중체는 중추신경이 이중체다. 아까대로 하면은 돼지는 단일체죠. 거기다가 진주를 던졌어. 내생명운동이죠. 방법을. 그래서 내생명운동으로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었긴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육체의 우선 이중체는 완전해.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9장 4절 보겠어요.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니라. 이건 여전히 지금 이 9장 4절까지도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어요? 내생명운동도 한다고 봐야지.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인 맞은 게 14만 4천이에요. 그죠? 그 14만 4천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9장 4절까지도 여전히 인 맞은 사람이야.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14장 1절에서는 바뀐 거예요. 이마에 인이 써 있지 않고 뭐라고요? 우선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14만 4천. 아까 인 맞은 사람이 이제 지금 여기는 어린 양하고 같이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야. 이는 없고.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 하든가 무슨 소리야? 관계성이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뭐야?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4장 지금 9장서부터 14장 오는 사이에 많은 환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주님 기도,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 이름이야. 이해돼요? 내생명 운동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은 어딜 봐도 아버지 이름이 먼저지 어린 양 이름이 먼저인 적이 없어. 근데 보면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어린 양이 먼저야. 그래요. 주기도문하고 내생명운동은 어느 게 더 절대야?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그게 지금 어린 양의 이름이야. 내생명운동은 지금 인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야.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생명운동이야. 그 둘을 합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1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런 의미죠. 여기서 운동을 했다고는 제가 해석하는 거지만 육체를 부인하고 이제는 뭐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그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계시록의 끔찍한 환란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겠느냐, 내생명 운동하고 주님 믿도록 하겠느냐,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9절인 거야. 그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육신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엄청난 고난을, 계시록의 환란을 통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교제를 한 거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또 아버지하고 교제를 한 거고,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내생명운동하고 예수님 주기도문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하니까 끔찍한 환란을 통해서 육체 부인이,
육체의 부인은 영이 실체인 만큼 육체의 부인되는 거예요. 영이 실체가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것을 천국 구원으로 정립해 준 게 22장 4절 5절인 거야.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쓰리라. 이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인을 맞아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 엄청난 계시록의 환란을 통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영이 실자가 된 거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게 육으로 구원받은, 이게 이마에 있다는 게 무슨 실제로 여기다가 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속에, 이런 속에다가 인쳤다 그런 얘기지. 그게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그것을 이 계시록 전체를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구원론을 정립해 준 게 이렇게 정육면체인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이마에 문이 있는 거로 해준 거야. 이마에 이름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길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있어요, 없어요? 기초석이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진주고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대환란이고,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영의 실체로 우리가 하는 게 내생명운동이고, 그게 진주문이에요. 그리고 12보석 위에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은 12보석은 주님과 결혼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22장 4절 사람은 먼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진주는 육체를 부인하고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이마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진주와 이마는 절대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다 보면은, 저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깨어 있으라는 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게요. 환난 속 아니고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게,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완전해.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구약에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이 실자, 영이 실자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12사대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있다는 그 이름 12사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스칸달리죠. 이건 다 버려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유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실제인 것이, 그건 점점 시시해지고, 뭐가 실체가 돼야 돼요? 영이 실체가 돼야 되고, 보혜사가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맘먹는 대로 진짜 그렇게 계속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선 천국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생명운동과 주기도문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단이 빠져 있는 거는 단은 왜 그래요? 단은 주기도문과 내생명운동을 한다. 그 사람은 휴거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14만 4천은 이중체에 같이 가는 갓주 있지만은 주기도문 내생명운동으로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끝나는 거야. 더는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뭐 할 게 없어. 뭐 단어 하나를 다 이미 설계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